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참 은혜로운 설교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강한 설교를 하시고 나서 하나의 미랄이 되라고 했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설교할 게 없어서 부담을 상당히 이제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오늘 같이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어떤 심리학자의 강의를 듣는데 무척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한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지금 띄우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그림에서 두 개를 하나로 묶으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원숭이와 곰과 바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저기서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곰과 원숭이와 바나나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묶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으신 분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손을 살짝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원숭이와 바나나. 원숭이와 곰을 묶으신 분 있나요? 네, 몇 분 계시죠? 곰과 바나나를 묶으신 분도 있나요?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 원숭이와 바나나를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재밌죠? 근데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 원숭이와 곰을 묶는 사람이 거의 전부라고 합니다. 이유는 원숭이와 곰은 동물이고 바나나는 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숭이와 곰을 포유류로 생각하고 묶는다는 거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원숭이와 곰을 묶기보다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순간적으로 여러분 원숭이와 곰을 묶은 사람들도 순간적으로 원숭이와 바나나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르죠? 이게 심리학자들이 이게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달리 원숭이와 바나나를 선택할까? 이유가 이제 설명을 잘 해주던데 이유는 한국인은 관계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또는 우리 문화죠. 우리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모든 일을 관계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저는 왜 한인교회는 유난히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는지 좀 이해가 확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서양 기독교인들과는 다르게 관계 중심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관계적인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예로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옮기신 분들 중에 그 교단의 신학이 잘 맞지 않아서 또는 신학적 교리가 틀려서 교회를 옮겼어 라고 얘기하신 분들 잘 없을 겁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또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옮기신 분들 주변에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의 이러한 관계 중심적인 이해는 사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경적으로는 매우 좋은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관계 지향적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방향이 잘못되거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 중심적인 신앙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민사회에서 보게 되는 한인교회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는 관계 중심적인 한국 교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영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 말씀이 오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오늘 주 내용이죠. 삭개오에 대한 설명, 성경을 보면은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세리장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매우 부자였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이 있었고,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또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번 이 부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삭개오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삭개오가 전혀 그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인가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가 키가 작아서 그랬다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키라는 이 단어가 좀 다르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주로 신약 성경에서 이 키로 번역된 단어는 나이로 많이 번역되고요. 또는 그 사람의 명성과 평판이라는 단어로도 아주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키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게 명성이든 평판이든 뭐든지 간에 또 키든 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냐면은 앞에서 설명된 이 삭개오의 그 묘사하고 조금 약간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워도 있었고 돈도 아주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면 뭐 부하들 시키든지 또는 종을 시키든지 또는 뭐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뭐 좀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가지고 예수님 볼 수 있는 것 그런 공간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 보니까 그 뒤에 잘 나와요. 무엇이냐면 7절 말씀에 나오는데 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게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아요.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와 함께 하지 않기 원했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배척했다라는 겁니다.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에 오셔서 지나가시면서 성큼성큼 그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다가가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내가 오늘 머물러야겠다. 유하여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장소적인 이 개념과 또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라는 개념인데 한 집의 지붕 아래에 들어가기를 받아들였다라는 뜻의 단어가 영접하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좀 그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무엇이냐면은 삭개오가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누가 초청을 했고 누가 받아들였지 하는 질문이 순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거하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건지 하는 그 질문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손님으로 치부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거하는 그 집 지붕 밑으로 우리가 초대받아서 들어가는 개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리가 9절과 10절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집으로 초청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질 때 우리는 이 삭개오가 즐거워했다는 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훨씬 더 저는 깊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시와 경멸을 받았던 그 삭개오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설레임,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 관계가 생긴 그 즐거움과 설레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여러분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사는 집에 우리가 함께 사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만남이요 관계가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바로 그와 같은 만남이 있었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 사이의 이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는 것 물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님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서툽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성화되고 있고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게 될 때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교회 나오게 될 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먼저 초점을 두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나 자신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타인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삭개오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자들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돈이 나의 삶에 안정을 주고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삭개오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세리장이라는 타이틀과 많은 소유, 돈 아니겠습니까? 돈이라도 내가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내가 돈마저 없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괄시했겠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삭개오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이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돈만 있으면 되는 인생일까? 좋은 직장이 나에게 전부인가? 자녀들의 성공이 내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가? 정말 나는 혹시 돈을 하나님처럼 받들어 섬긴 사람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저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직시한 것이죠. 돈의 노예로 살면서 살았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그래서 결단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삭개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었고요. 남편을 여러 명 두었지만 그 만족함이 없었고 진정한 남편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 또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그랬었고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었고 또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보게 돼요.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꽁꽁 감추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자들. 내면의 모습을 꽁꽁 감춘 사람들. 마치 하얗게 칠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온갖 썩은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배제한 종교적인 열심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지금 나는 누구와 비슷한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내 모습을 꽁꽁 감추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선을 행하고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하는 생각으로 혹시 여러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해서 나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얼마나 망가졌는지 갈수록 더 깨닫게 되면서 교회 사람들을 보면은 과연 누가 삭개오이고 누가 바리새인인지 나는 참 가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웃으시는 분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각하는데 문제는 삭개오가 더 맞느냐 바리새인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요. 문제는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삭개오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예수님 때문에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적어도 교회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영접해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바리새인이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 때 혹시나 우리는 성도들을 현혹하여서 마치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면 나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언제나 조심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시작과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사는 거예요. 예배, 봉사, 선교, 친교, 기타 등등 비록 영역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기도회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설교가 재미있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보면은 친구들과 여러분 맥주 한잔 하면서 재밌게 즐길 수 있잖아요. 얘기도 재미있는 얘기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하는 친교가 더 즐겁고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교회 친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친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친교가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예수님 앞에 세우는 일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교회는 다른 이웃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을 제대로 여러분 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이 삭개오는 타인을 보는 관점이 제대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사람들은 내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봤어요. 수단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에게 더 이상 사람은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형제요 자매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내어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작정합니다. 주겠습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 자비, 사랑.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죠. 너희는 헤세드를 보여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삭개오 마음속에 그 긍휼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을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게 되면 4배나 갚겠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이 삭개오를 통해서 너무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은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보게 되고요.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렌즈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가 제대로 다시 형성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다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레리 크랩이 이 말씀에서 이 2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적었는데 하나는 사람들은 모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한인교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관계 중심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잘만 하면 이것은 너무나 좋은 강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관계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관계를 향한 갈증을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관계에 대한 갈증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파야 될 웅덩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팔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요. 내 모습이 어디서 망가졌는지 보게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보여야지만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온전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성숙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좀 이 삭개오 이야기를 계속 좀 머릿속에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삶 삭개오 같은 인생 되게 하자. 바리새인 되지 말자.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자. 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재확인하고 발견할 때 고통스러울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도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 참 이렇게까지 내가 이기적이고 추한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마음도 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타인과 건강한 관계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